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하고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이렇게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부활이 실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심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죠. 심장이 멎으면은 그걸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 심장이 뭡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심장이 바로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이고 가장 불쌍한 자인 것이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가장 복된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은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또 모든 사람을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쉽게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예, 쉽게 만들어 놓으셨겠죠. 누구나가 믿을 수 있게 만드셨겠습니까? 안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나 안 그러면은 특별한 사람들만 믿을 수 있게 해놓으셨겠습니까? 네, 누구나가 믿을 수 있게 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가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어요. 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죠? 이 정도면 믿고 구원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근거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 심판할 날이 작정되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어떠한 증거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확실한 증거를 누구나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증거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하나님이신 증거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책은 다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로 성경을 다 믿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암송 말씀을 암송했지만은 제자들이 언제서부터 성경을 믿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전에도 믿긴 믿었죠. 근데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는 못하는 것이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언제부터 믿었다고요?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불변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성경을 많이 배웠죠. 예수님께 3년 반 동안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먹고 자고 합숙하면서 배웠으니까 요즘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자들이 많은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훌륭한 선생님에게서 교육을 받았고, 아멘. 또한 지식으로만 배우지 않고 다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이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못 믿었단 말씀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이 정말 절대 진리로 이제 성경 말씀대로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많이 전합니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잘 전하지도 않고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이시기에 나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는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그분의 십자가가 어떻게 나에게 혈육이 있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신라시대, 삼국시대 사람이거든요. 역사책에 나오는 실존 인물이고 4대 성인인데 그 사람의 죽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죠. 근데 실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하고 예수님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 그분하고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어요? 지금 그분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고 지금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굴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서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활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아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일체이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격은 각각이시지만은 완전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증언하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 다 지었다고요?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리스도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사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선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이 땅에 한 아기로, 사람으로 나실 것을 예언했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확히 못 박히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이 우연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부활해 주셨어요. 근데 이 부활의 사건이 성경책에만 나와 있다면은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나 믿지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안 믿어지는데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책에만 부활의 사건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사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두산백과사전에도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었다. 우리 꿈의 교회 전도지에 보면은 정확하게 두산백과사전을 인용한 구절을 인용해 나왔습니다. 세계사에 나오고 어떻게 유대 무명인 이스라엘 나라에 30살 먹은 그 청년이 BC와 AD를 나누는 역사의 기준점이 되어 주셨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나사렛 예수가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받으셨겠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역사의 기준이시다. 이렇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나가 믿을 수 있도록 역사책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못 박아 놓으셨단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제창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아멘. 야, 근데 우리가 부활을 사실 믿기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소위 신학자라고 하시는 분들,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부활을 안 믿는 그런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신학 공부했지만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거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가 아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서 그리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 소문이 돌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을 제가 왜 함께 읽자고 했냐면은 오늘 누가복음 성경 말씀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마리아. 다른 성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또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여자들은 사람의 수요에도 안 들어갔어요. 사람 셀 때 여자는 그냥 제외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 여자들은 100명이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대에 성경은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 믿음 좋다고 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서 예수님이 그냥 진노하셔가지고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의 증인을 세우시려고 여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에 그 신학자들의 안 그러면 난 크리스찬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꾸며낸 얘기다. 만약에 그렇게 증언하려고 한다면은 이 제자들이 거짓말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려고 하려면은 좀 완벽하게 거짓말을 해야죠. 멋진 소설을 써야죠. 베드로가 봤고, 그 옆에 또 누구 또 아주 신실한 유대 종교 지도자도 있었고, 이렇게 증언을 딱 해야지. 이 사람들 이거 증인들을 보니까 이거 딱 믿을만 하네.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죠. 근데 누구를 먼저 만나셨어요? 마리아와 여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확실한 증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증거를 세워주시려고 여자들을 증인으로 우리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하다고 지금 여자들의 말을 안 믿잖아요. 이 시대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여자들이 본 것을 믿을 수가 있어? 제자들이 예수님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나는 못 믿는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지금까지 역사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로마 시민들이 다 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 앞에서 처형당하고 그가 숨이 끊어졌고 그것을 또 확인해서 죽이려고 그 심장을 관통하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나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는다.
그럼 거짓말하지 마. 도마가 그런 거예요. 도마는 똑똑한 사람인 거죠. 아멘. 그냥 무턱대고 그냥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자 8회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가장 먼저 도마가 말할 때 못 들으셨는데 주님이 바로 도마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도마야, 네가 와서 내 손바닥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네 손을 넣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붙잡으셔서 만져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만져봤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우리가 만진 바 되었다고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져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져본 거예요. 아멘? 그리고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골수 유대인이 유일신을 믿는 그 유대인인 도마와 제자들이 그 청년을 보고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죽으면 죽었지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셨던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이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내가 이거 다 연구해 볼 수도 없고 도서관 가서 내가 머리 싸매고서 찾아볼 수도 없고 고민되시죠? 나도 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좀 공부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라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그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 이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가짜면은 다 헛거고 다 거짓말이다. 이런 지금 논리를 잡은 거예요. 부활이 아니면 기독교는 이건 믿을 수 없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휴가를 내서 자기의 모든 커리어를 걸고 이와 같이 정말 예수가 진짜 부활한 거가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지 증인들이 있는지 이것을 찾아보다가 바로 실제 부활했구나. 그러고서 내가 당신한테 졌습니다. 내가 주님께 굴복합니다 하고서 이분이 자기의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오히려 아내를 구하려고 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정말 철저한 이성주의자, 실리주의자, 논리적인 그런 법 전문가의 기자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가, 여기에 신이 있는가 없는가,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다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성경 말씀대로 가장 불쌍한 자인 거예요. 그저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거예요. 확신할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기대를 쫓아서 우리가 좀 뭔가 좀 마음 좀 편해보려고 다니는 그런 종교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알 수도 없는 막연한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으면은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가 있고, 믿음은 또한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있으세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사는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인 되어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 되어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시려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가 믿기 전에 정말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되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던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내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부활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를 누구로 시인해야 돼요? 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지 주로 시인할 수가 있어요?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은 주로 시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값싼 복음에 우리가 그렇게 현혹되어 살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복음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들어왔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를 누구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이 믿어지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활이 안 믿어지면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해 놓고서도 내가 주로 시인하는 삶이 안 되어져요. 염려가 나한테 찾아올 때 예수님 분명히 내 안에 모셔놓고서도 그분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염려를 그분한테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 놓고서도 내가 여전히 그분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뭘 안 믿으니까 그래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고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 내 안에 모셔놓고서도 내가 그분 싫어하는 죄를 막 짓고 있고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부활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그분을 마음에 주로 모시고 살 때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 부활은 정말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또 한 사람의 간증을 한편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다른 타종교의 사람들도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나 타종교의 사람들도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는 아주 독실한 무슬림이었던 파키스탄계 그 미국인이 있는데 아주 집안 대대로 독실한 무슬림이고 청년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청년이었어요. 이슬람에 대한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가 누구하고 이제 논쟁을 하냐면은 크리스찬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이슬람 그 변증학이라고 하죠. 왜 무슬림이 우수한가? 왜 무슬림이 진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늘 공부해가지고 기독교인들 만나면은 친구들 만나면 그냥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그 의대에 갔는데 거기에서 크리스찬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또 논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친구하고 늘 무슬림을 믿는 자신과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그 기독교하고 같이 비교하고 논쟁하는, 그래서 이겨야지 자기가 정말 성취감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끼고 하죠. 근데 친구가 똑똑할 뿐만이 아니라 신앙심이 번독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주 갈망하는 학생이라서 예수님의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 친구하고 모하멧에 관한 역사적인 그런 증거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자기가 이기는 줄 아는데 이 예수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서 너무 확증이 되는 거예요. 둘이 그냥 도서관에 가서 그냥 토론하고 막 자료들을 찾고 하다 보니까 모하멧은 모순투성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허구와 모순으로 덮여있는 무슬림을 발견하고 자기가 그렇게 번독했던 그 무슬림의 신앙을 포기하고 기독교를 개종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 명문대 의대생이었는데 그 의학을 중단하고 자기가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신약학 박사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저술하는 저술가가 되고 기독교 변증가가 됩니다. 나빌 쿠레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3살인가 34살에 암으로 죽었어요. 그 전에 이 형제가 변증하는 여러 교회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이제 변증하는 그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이단자라고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그는 예수를 신성모독자요 또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국외까지 모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다메섹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나도 그를 만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이시다. 즉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당한 그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멘.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인도까지 가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고, 도마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들은 그 조상들의 구전을 지금도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서부터 주민들이 그 전해오는 유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마가 우리 한국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요즘 그 역사적인 유물들을 신라시대 때 히브리어들, 십자가 모양들, 그런 문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도마가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다종교가 정말 기독교 이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그가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러니까 역사의 책에 너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슬림의 신앙이 이게 진리가 아니고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그가 신앙을 바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이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 그때는 재정이 일치의 시대거든요. 종교 지도자는 곧 정치적 지도자예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으면 그 유대의 가장 정치적인 그런 권위가 있는, 그 명예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정말 꿈 많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똥이다, 이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나빌 쿠레시라고 하는 정말 장래가 촉망되고 이 명석하고 똑똑했던 그 청년이 자기 꿈을 접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리스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신문사의 유명한 그 기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나니까 그가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터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으면 성경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그냥 천국에서 보자 하고 빠이빠이 하고 손들고 가지 않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 아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내 죄 다 사해졌습니다. 이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인격이신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과 함께 살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가 실제로 내가 믿어질 때,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가 있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책 안 뒤져봐도 알겠죠. 자기 아내를 구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했던 그 신문사 기자가 그 하버드대 법대를 나온 그 예리하고 법적인 지성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밝혀보려고 아예 그냥 휴직하고서 그냥 발벗고 나섰잖아요. 자기 가정을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온갖 자료들을 다 찾아서 300권 이상의 책을 읽어보고, 그리고 이 예수에 관한 그 전문가들을 다 만나본 거예요. 세계 가장 뛰어난 그 전문가들을 만나서 종합해 보니까 예수는 진짜 부활하셨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앞에 그냥 바로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냥 대충 종교생활 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으니까 주를 위해서 바친 줄 믿습니다. 아멘. 대대로 무슬림이었었고 무슬림을 최고의 자기 삶의 자부로 생각했던 그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나빌 쿠레시라고 하는 그 청년이 부활이 실제라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딱 알고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딱 밝혀지고 나니까 그가 붙잡고 있었던 그 무슬림 종교를 놔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서 그가 주를 위해서 온전히 그 삶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습니까? 역사적 사실로 부활하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지금 살아계신 거에 맞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면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사시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놓고 하고 계신 것도 맞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봐도 여러분들 이제 만난 거나 다름없습니까? 뭐가 확실하면은, 부활이 확실하면은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놓고 하고 계셨고, 영접할 때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함께 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뭐가 사실이니까요? 부활이 사실이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분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겠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스스로 주인 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도로 다시 한번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같이 나빌 구렛이라고 하는 그 사람 같이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나가 쉽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통해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바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저 지금 만났습니다. 눈에 안 봐도 이제 믿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부활의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나 이제 안 봐도 예수님 본 거나 다름없어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시지만 지금 계신 것을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저는 믿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예수님 믿지 않고 지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붙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제 신앙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뭐 기적이나 체험으로 이제 여러분들 체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적 체험 안 해도 마귀가 흔들지 못할 확실한 과학적 증거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고 붙잡으시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것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아멘.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부활의 증거로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느낀 감정이 있습니까? 느낀 감정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부활이 사실이면은 내 느낌 안에 뭐 기쁨이나 안 그러면 뭐 눈물이 나고 그런 거 없어도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부활로 믿었으면 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제 죽음의 종로로 가지 않고 염려와 걱정의 종로로 하지 않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맨날 죄를 짓는 그런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독교의 심장으로
하나님 정말 미련하고 영적으로 눈먼 저희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부활의 증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부활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며 성령 충만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로 합니다. 아멘. 오늘 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또 식사 교제를 할 텐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귀한 애찬에 동참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